아멘. 오후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침에도 인사드렸지만 오후에 보니 더 반가운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언제나 이 인사는 몇 번이나 해도 질리지 않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일을 꾸준하게 그리고 열심히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근성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근성은 뿌리 근자에 성품, 바탕, 성자를 사용하는데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뿌리가 깊게 박혀서 고치기 힘든 성질, 그리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성품, 그리고 어떤 일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고자 하는 의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성은 겉으로 보기에는 긍정적인 의미가 더 강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근성이 부정적인 것을 나타낼 때도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동선수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프로 근성이 있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반대로 성격이 좋지 않고 나쁜 행실을 반복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 우리는 저 근성은 고칠 수가 없어 라는 부정적인 말로 사용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중심이 깊이 뿌리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근성은 우리가 얼마든지 본을 받고 따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꾸지 않고 끝까지 변화하기를 거부하는 나쁜 근성은 우리가 절대 본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근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좋은 의미의 근성이 아니라 좋지 않은 나쁜 근성을 이스라엘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근성 앞에 노예라는 단어를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긍정적인 의미겠습니까? 부정적인 의미겠습니까? 네, 긍정적인 의미보다 부정적인 의미가 더 강하다는 것을 아마 짐작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로 이 노예의 근성을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노예적인 사고를 바꾸지 않고 끝까지 고집하려는 의지, 그리고 노예의 정체성을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서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상황,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스라엘 안에는 지금 노예 근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까? 430년이죠. 아주 긴 시간입니다. 지금 출애굽하고 있는 이 어린 세대들 또한 이미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 히브리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건져내 주신 거죠.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꿈에도 그리던 애굽으로부터의 자유가 드디어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 말은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노예에서 해방되었으니까 이제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자유의 신분을 얻은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달라진 신분에 적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수없이 이야기를 해도 너희는 이제 자유를 얻었다,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다, 수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적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이 후반부를 보면 이스라엘은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풍성함을 누려요. 그리고 16장에 넘어가 보면 엘림을 떠나 신광야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둘째 달 15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나왔을 때가 첫째 달 15일이었으니까 지금 신광야에 둘째 달 15일에 도착했으니 시간이 얼마나 흐른 겁니까? 그렇죠. 한 달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한 달,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입니다. 그 사이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달 사이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추격하는 애굽 군대에 죽임을 당하지 않고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엘림에서는 아주 풍족한 것을 누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매 순간순간이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이 많은 기적 중에 단 하나라도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야, 역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베푸시는구나. 일어나는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한 달이 지난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떨까요?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체험했던 그 이스라엘이 한 달이 지났을 때 어떤 모습을 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해요? 원망하여. 수많은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마음껏 누릴 것이라 예상했는데 한 달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배고프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몇몇 사람들과 여행을 갔어요. 옆에 있는 짝꿍과 함께 좋은 곳으로 여행 갔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밥때가 되었는데 우리 검색해서 맛집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뭘 먹으면 좋을까요?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야기를 하면 될 텐데 다짜고짜 에이 괜히 따라와서는 그냥 집에 있을 건데 지금 얘네가 이렇게 배고프려고 여행 왔습니까? 하면서 따지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그냥 맛집 검색해서 찾아가면 되는데 왜 화를 낼까? 이런 생각 드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심하게 배가 고프면 화가 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프면 먹을 거리를 찾아서 구하면 되죠. 이스라엘은 지금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을 연출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은 어떤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까?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430년 동안이나요. 노예로서의 노동이 얼마나 극심했냐면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기록될 정도였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들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우리 민족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 자유에 대한 갈망이 너무나 커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노예로서 고통을 당하다가 드디어 자유를 얻었습니다. 엘림에서 풍족함도 누렸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플 뿐이었습니다. 430년과 며칠 그리고 자유와 음식, 우리 성도님들 이 두 가지가 비교될 수가 있을까요? 예? 그냥 놓고 비교하면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 며칠 배고프다고, 아니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 한두 끼 못 먹었다고? 이 두 가지는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의 배고픔 때문에 어떠한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노예가 먹어봤자 얼마나 먹고 좋은 것을 먹어봤자 얼마나 좋은 것을 먹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애굽 땅에서 고기를 비롯하여 각종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었다라고 말하면서 노예로 있을 때가 더 좋았다라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인간은 아무리 430년의 오랜 시간의 고통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막상 오늘의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다면 원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긴 시간 동안 그 고통의 시간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당장 목마르고 배고프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존재라는 거죠. 아무리 죄에서 구원받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다라고 수없이 말씀을 듣고 고백해도 막상 오늘 이 현실 가운데 어떤 결핍이 생기면요, 금세 등 돌리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것이 바로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게 할 만한 결핍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결핍이 있으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부어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고백하지만 그 어떠한 결핍 때문에 하나님 도대체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라는 원망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두 번쯤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한두 번쯤은 은혜 받았다 해도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요, 결핍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습니다. 굶주릴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목마를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어요. 물이 없다고, 음식이 없다고, 길이 험하다고, 조금만 없고 조금만 힘들어도 금세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동안 몸과 마음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이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아시다시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예에게는 소유가 없습니다. 자기 재산이 없어요. 특별한 경우에는 소유가 있는 노예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예는 소유가 없고 그저 주인이 하루 주는 품삯, 하루 주는 먹거리를 받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양식에 의존해서 사는 것이 노예입니다. 하루의 노동의 대가로 주어지는 양식이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전부였고 가질 수 있는 만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들에게 있어서 이 은혜의 수준은 무엇이냐면 오늘 당장 마실 수 있는 물, 오늘 당장 먹을 수 있는 조금의 음식이 바로 노예들에게 있어서 은혜의 수준이었습니다. 목만 안 마르면, 배만 어느 정도 부르면 야, 오늘 하루 그냥 잘 살았다. 이게 바로 노예의 은혜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430년이나 되는 아주 긴 시간의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억압받던 히브리인들에게 어느 날 자유가 주어진 겁니다. 자유라는 것은 상상만 했을 뿐 실제로 경험한 일이 없었던 겁니다. 누리질 못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아니 노예들에게 자유만큼 주어진 게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 지금의 배고픔보다 이 자유를 누리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 당연히 감사하고 당연히 그 배고픔 참아내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히브리 노예들에게 있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실제적으로 체감되는 게 뭐냐면 자유는 원래 없던 겁니다. 경험해 본 적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물과 빵은요 매일 먹던 거예요. 비록 많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조금의 물을 마시고 하루의 배고픔을 달랠 수 있는 그 빵 몇 조각, 그건 늘상 있던 거였습니다. 그러니 물과 빵이 사라졌다는 것은 노예들의 수준에서는 자기가 받을 수 있는 하루의 최고의 은혜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최고의 은혜가 상실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처음에는 감격하고 환호했습니다. 야, 드디어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 우리가 자유다라고 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내고 있어요. 은혜의 크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큰 은혜를 받다 보니까 너무 큰 은혜가 주어졌는데 이 은혜의 크기를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딱 자기들의 수준인 물과 빵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다. 자, 이건 심리적인 용어인데요. 이 학습된 무기력, 이것은 피하거나 극복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을 반복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 상황을 충분히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견디거나 넘어서려고 하는 의지를 상실해 버리는 겁니다. 이게 반복된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늘상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조금만 없어도.
물만 없어도 음식만 없으면 무기력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마시는 것은요, 그들이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주면 먹고 안 주면 못 먹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하루 있으면서 물을 주면 먹고 빵을 주면 먹던 그것이 학습되어져서 오늘 그것이 없게 되자 그들은 불안에 떨면서 지금 결핍 가운데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고대에 노예를 길들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막 매질을 해대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매질하는 것보다 더 극단적인 노예를 길들이는 방법은 굶주리게 하는 거예요. 먹을 걸 안 주는 겁니다. 한참 굶주리게 하다가 빵 한 조각 던져주면 그 노예가 허겁지겁 빵을 먹으면서 그 주인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됩니다. 이걸 학습시키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을 던져주는 내가 너의 주인이다. 너는 내가 던져주는 것에 먹을 수밖에 없는 나의 종이다. 이걸 학습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학습된 그 노예의 근성이 먹을 게 사라지자 무기력해지는 거죠. 도대체 나에게 이 먹을 것을 주는 주인이 누구인가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근본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그 대상을요,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학습된 종은요,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먹을 것 앞에서 원망하자 무엇을 그리워합니까? 어디를 그리워하죠?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저 애굽에 있을 때는 물과 빵을 줬다. 그러면서 그 애굽은 정작 자신들의 자유를 착취하고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했지만 그 먹을 것을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맞지 않는 상황이죠. 반면에 애굽은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줄여 죽게 하는도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자신들에게 하나님은요,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신이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자신의 배를 채워주는 대상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저 애굽에 있을 때에는 내가 목마르지 않았어. 저 애굽에 있을 때에는 내가 굶주리지 않았어. 아니,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엘림에서 그것을 다 채우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오늘의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자, 그 원망을 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이제 끝. 잘 가라. 알아서 살아라. 하고 내버려 두시면 될 텐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있는 그 노예와 같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바로 주인 바꾸기입니다. 주인 바꾸기. 여전히 남아있는 그들의 노예의 근성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시려고 지금부터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노예로 있었던 그 애굽의 문화, 애굽의 규칙, 애굽에서의 습관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참된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알게 하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필요한 물과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 도구로 주신 것이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단순하게 배를 채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주인을 바꾸어 주고 계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허락을 하시죠. 그런데 받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나에게 주셨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구해요. 하나님께서는 주세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을까? 거기까지 우리는 묵상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거든요. 분명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셨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보다 더 크세요.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가시는가를 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그 응답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자, 비록 원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원망 가운데 허락하셨지만 이스라엘의 주인 되시는 이스라엘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배부르게 채워주셨습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셨어요.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노예로 부렸습니다. 그리고 허기만 달랠 수 있는 한 끼의 작은 양식만 줬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을 배부르게 채워주셨습니다. 넘치도록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너희의 주인은 배부르게 채울 수 있는, 배부름을 허락할 수 있는 능력의 여호와라는 사실을 지금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또 다른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루치를 가져가되 먹을 만큼만 가져가고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일 또 줄 거기 때문에, 내일 또 똑같은 양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기 때문에 오늘 미리 많은 거 가져가지 말고 내일 또 나오면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노예 근성은 뭔지 아세요? 내일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먹을 양식이 있으면 오늘 배 터지게 먹는 게 노예 근성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오늘 양식만 가져가라라고 했는데 더러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내일 먹을 것까지 마구마구 가져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게 다 썩어져 버렸죠. 그게 바로 노예 근성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모세는 분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내일 또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우리의 주인은 내일도 배고프지 않게끔 채워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느냐? 모세가 분노한 겁니다.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내일도 배부르게 채워줄 거야. 걱정하지 마. 내일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야. 걱정하지 마. 그러니 오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하면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인 되심을 알게 하는 하이라이트가 오늘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평소에는 한 오멜씩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얼마만큼 가져가라고 하냐면 구 2배의 식물을 가져가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들에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들에 나가서 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섯째 날에는 내일 것까지 2배의 양식을 가져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자, 노예에게 쉬는 날이 있을까요? 없어요. 노예에게는 쉬는 날이 없습니다. 그냥 오늘도 일해야 오늘 양식이 주어지죠. 애굽은 그들을 고통 속에서 채찍질을 하며 양식을 던져줬습니다. 매일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것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쉬는 날을 뛰어넘어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받은 그 저주가 덮어지게 하셨고 회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했을 때에 이런 심판이 내려집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죄지은 인간에게 부어진 그 저주가 무엇이냐면 매일 일하지 않고는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노예죠, 노예. 이게 바로 죄지은 인간이 받은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저주를 쉼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7째 날에 일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안식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노예에게 있어서 엄청난 은혜죠. 매일 쉬지 않고는 먹을 수 없는 그 저주받은 존재가
쉬지 않고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이게 바로 저주받은 노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만나를 공급받은 이 사건이 수천 년이 지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것으로 내일 교회 뜰에 나가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널려 있을까요? 그런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죠. 그러면 도대체 수천 년 이전에 이스라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거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겁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다시 오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을 채우시고 쉬게 하신 이 사건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어떻게요? 자,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만나를 먼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나는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까?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몇 년 동안요? 광야에 있을 40년 동안이요. 그런데 그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먹어도 배고파서 내일 또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혹시 만나 먹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없죠. 만나는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졌고 40년 한정된 시간에 내려졌고 그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내일 또 배고프고 언젠가는 다 죽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요, 이 만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까? 죄 지은 모든 백성입니다. 한 나라가 아니에요. 한 선택된 민족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 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영원까지요. 그리고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줄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우물가의 여인에게 만나서 생명의 강수와 생명의 물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면서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더 이상 물과 떡으로 배를 채우려는 노예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장 목마르고 오늘 당장 배고프다고 해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왜 나에게 이 필요를 주시지 않습니까? 떼쓰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않은 생명의 양식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예로 오늘 살아갈 필요한 것을 위해서 떼를 쓰고 조급해하며 울부짖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어떤 특권을 받습니까?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것으로 채워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는 자가 받는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하루 만에 사라질 만나가 아니라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괜찮다. 왜요? 나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모든 것이 만족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분은 달라졌습니다. 노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의 근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풍성함으로 매일매일 마음껏 먹고 누리시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